찬양 순례자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곡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따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감하겠소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 나 상하겠소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은총이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이 무한 광대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이 없는 주 은혜와 은총에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이 형과 보혜사 진리 형과 통달이 오라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4계명의 말씀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은 쉴 만한 물가다. 안식일은 쉴 만한 물가다. 안식일을 이제 맨후화라고 합니다. 맨후화.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에 있는 바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쉴 만한 물가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제 쉴 만한 물가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쉼을 주시는 바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함으로써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완성자,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그냥 편안하게 쉰다, 쉴 만한 물가에서 그냥 편안하게 쉰다, 그 의미 이전에 먼저 천지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요 기뻐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께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바로 모든 걸 쉬고 온전히 바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강하신 무한광대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과 또한 창조 역사 섭리 주관 주권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 드리며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편안히 쉬는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창조 역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 거룩히 구별되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 위에 있는 티끌 같고 또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이 지구 땅덩어리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울 위에는 티끌과 같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극히 적은 게 지구 땅덩어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사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제 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제 5장 14절의 말씀이죠.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게 하는데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너희 그 가축이라든가 또 그 손님이라든가 아무튼 종이라든가 노예까지라도 다 함께 안식을 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의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말씀이 신명기에 와서는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10가지 재앙으로 특히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고 해방시켰었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애굽 전역에 다 임했는데 그걸 피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유월절 절기 역사 그걸 할 때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의 피를 받은 집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받았다.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듯이 우리가 불신앙과 죄악과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에 종노를 했던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자라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그런 자마다 구원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은 자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내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구원,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을 그걸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바로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진짜 영원한 안식, 진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열심으로 땀이 흘려야,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또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고통과 수고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마귀와 귀신이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된 것과 노예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죄악의 종노릇을 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삶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러므로 깨어진 창조, 깨어진 그런 모든 죄의 종된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요 어둠의 종이었던 그런 모든 것을 건져내사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여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에서 그냥 제7일이 바로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토요일에 절대적으로 지키는데 토요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백보 이상 걷지도 말고, 이삭을 먹을 때 비벼서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엔 그냥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잔뜩 만들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백보 이상 걷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뭐 이것은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 된다. 안식일에 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안 된다. 그것도 다 일하는 것이다. 성경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사람을 얽매이고 바로 속박시키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그런 형식과 그 의식,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목적, 그 뜻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날이요, 감사하는 날이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러 오라가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요. 또한 그 안식일은 바로 창조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다 깨트려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종노릇 한 것처럼 마귀와 귀신과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모든 것에서 어린 양의 피로 좌우임방의 문설주에 바랐을 때 그 피를 바른 자마다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가 구원과 참된 자유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뜻과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의미와 뜻을 다 까먹고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안식일에 막 중풍광자를 고치고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헛것인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자복하는 마음이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막 제물을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번제, 제사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번제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나야 된다는 거죠. 속죄제사, 화목제사, 그런 모든 번제, 그런 것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지 번제와 제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제물을 잔뜩 갖고 오고 경건한 척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드리는 분양 가증히 여기는 바요. 말라기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물을 다질 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엉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온갖 주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성전물을 다질 자가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두 가지 의미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주께 영광 드리며 그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안식일 날짜가 어떤 해 있던 해 저런 해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림자된 안식일 절기 그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이 오심으로써 완성돼 버린 겁니다. 안식일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형상이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요, 영광 드리는 날이요, 찬양하는 날이요, 감사하는 날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의 교제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것이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날을 꼭 지켜야 되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그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성도의 교제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가장 복된 삶을 자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안식일 두 번째 의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일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실체요 본체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안식을 받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참된 안식을 받아야 되죠. 그게 바로 마태음 11장 29절에 있고 시편 23편의 2절에 쉴 만한 물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러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당시에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신 창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숨을 내쉬며 다시 재창조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안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민을 건져내듯이 죄의 종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깨트려본 우리 인간의 그런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요한복음 제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를 다시 우리가 깨달아 진정한 참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생활의 그 쉼이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돼서 광야에서 안식을 주셔서 쉬게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된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이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제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참된 평강,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누리게 되므로 그러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천성 예루살렘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 진정한 의미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제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했다고 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 진정한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신 겁니다. 다른 날을 왜 말했겠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부정과 원망, 불평하는 12명의 정탐구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원망, 불평했던 애굽의 잔재가, 애굽의 악한 습관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미만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받고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을지라도 그걸 믿음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믿음의 은혜와 약속을 받았다면 광야와 같은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안식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